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만 아멘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은 좀 힘들더라도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해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뽀얗게 덮어도 귀찮아서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이제 일상화 되어졌고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은 과태료를 부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스크를 쓴 줄 모르고 마스크 쓰려고 아무리 찾아도 마스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가 저와 한 몸이 돼가지고 제 입에 붙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마스크를 쓰고도 세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고 6.25 전쟁 때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영상이란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신고 사용하는 단어가 비대면 예배라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용어조차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구 기독교 협의회도 올 한 해 시작할 때 새롭게 출발하면서 교단 총무들도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고 올해는 더 이 지역 사회에 복음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보자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거의 뭐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성탄 터리를 저 모른데 낙조분수대 앞에 있는 그 삼거리에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올해는 각 교회에 후원금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되느냐 밝히지 말아야 되느냐 해마다 거기에 성탄 터리를 불을 밝혀왔습니다. 그 장소는 특별히 사하구에서 우리를 위해서 비워둔 장소인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성탄 터리에 불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는 끝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힘을 쓸 만한 교회 29교회를 정해가지고 10만 원에서 50만 원 우리 교회는 50만 원을 이렇게 군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목표액은 700만 원인데 다 들어오지 못하고 510만 원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 수도권과 또 광역시에서는 우리 부산이 유일합니다. 2.5단계가 되어서 수도권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교회 성탄절 예배보다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좀 위험하겠지요. 사람들이 또 연말 분위기에 또 유흥업소로 또 뭐 사람들이 또 모임을 가지고 그래서 막다 보니까 교회 예배제 초자도 드리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 앞에 2단계까지는 우리가 예배실의 20% 본당에 우리가 한 150명 예배 드리니까
그나마도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2.5단계 딱 보고 규정을 딱 보니까 비대면 예배 20인 이내로 예배를 드리라. 그것도 그 20인이 영상을 위한 20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진 거지. 마스크 쓰는 것도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설교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우리 교회는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50인 이내, 50인 미만, 49인까지 그렇게 예배를 또 방을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규정에 위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공무원이 다녀가실지 안 다니실지 모르겠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일반 모임과 행사는 50인 이상만 안 되면 됩니다. 49인까지 되는 거죠. 거기는 식사 금지도 없습니다. 보통 모이면 식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식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50인 이상은 안 된다, 49인까지는 된다 해놓고 교회는 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구청에 문화관광에 연락하니까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답답하신 거죠. 근거를 대봐라.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과학적인 차원이라 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대봐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교회 재인 의원 찾아가지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성명서도 전달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 성명서를 제가 거의 쓰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는데 분담하면 똑같이 차별 없이 하자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50인 하면 우리도 50인 하고 세상에 10인 하면 우리도 10인이 되는데 3단계 되면 어떻게 하면 1인 영상 예배를만 드린다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목사 혼자 1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대표 교다신 분도 계셔야 되고 반주자도 계셔야 되고 저도 방송실에 PPT 띄우고 2분 정도 앉아 계시려면 하다못해 5명이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마라 소리보다 더 못하는 소리입니다. 억지를 써도 어느 정도 억지를 써야지 서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모 교회는 저 김해 있는 강서구에 있는 S교회는 무조건 예배 드리고 지난번 코로나 올 때보다 지금까지 계속 뭐 집합 금지 뭐 행정명이 떨어져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 교회처럼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사회와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모임을 행사를 50인 이제 그 이상 갖지 않도록 49인까지 가면 우리도 49인까지 하면 되는 거죠. 또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이거를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은 공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 잘못된 것이죠. 12월 말 지나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교회당을 폐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 목사님들 속으로 다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힘드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직장 가지,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태원 클럽 갔습니까? 우리가 정부에 뭐 쿠폰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방역도 교회만큼 방역 잘한 데는 감히는 허술해요. 식당을 가도 허술하고 관공서 가도 허술하고요. 그래도 병원은 그래도 좀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만큼 사실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없거든요. 구청에 연락하니까 하단교회는 방역을 잘한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인호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제가 합리적인 방법, 2.5단계에도 2단계 조치에 그것을 유지하고 20% 정도 예배를 드려도 하되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교회당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50명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규모를 따라서 20%로 그렇게 적용해서 3단계까지 가고
그리고 2.5단계 세상이 49인 같으면 교회도 49인. 3단계 가서 세상이 10인 미만 9인 같으면 10인 이상이 안 되는 9인 같으면 우리도 9인. 9인이라도 돼야만이 영상 예배를 하죠. 그리고 교회들이 알아서 영상 예배 드립니다. 대형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좀 서로 협력하면서 나가야지 이거를 규제만 하겠다.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차별 없는 합리적인 종교활동 조치의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니까 여당에 좀 지도부에 좀 알려달라. 그리고 전달해 주시기로.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보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도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직장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합시다. 우리가 유흥업소 가서 술 마십니까? 이태원 클럽 갔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한 달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1,000명이 평균 1,00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사망자가 죄송하지만은 600명 선이거든요. 600명이거든요. 매월 엄청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요. 또 종교의 순기능을 알아야죠. 종교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데 이거마저 정복하지 마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영상을 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되 차별 없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그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교계가 보면 너무 투쟁적이에요. 너무 말은 많은데 너무 온유하지를 못해. 투쟁적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이번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립관계가 되어지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이끌 수 없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뭐 예배 드리면서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 참 이런 성탄절 처음 보내봅니다.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어제도 결혼주례 했지만은 마스크 쓰고 결혼주례 하는 것도 제 평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탄절 날 아마 하늘에서는 그런 대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오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지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의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마 그런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이제 제가 세상에 가서 궁극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함을 제가 압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나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7절에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그랬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뭐 고민하면서 내가 사람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게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혈과 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를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가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잠시 내려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오늘 보면 앞에 보면은 이제 다릅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죽음의 그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도 죽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거든요. 천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을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쁜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과 마귀의 근세의 종로로 산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조금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멸하셨다. 14절 말씀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욥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도 못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고 그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고 이 마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 죽음과 죽음의 폭군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그 죽음이란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실 때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승리하신 것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백성들이 죽기를 무수하는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 나오지 못한 분 많지 않습니까? 왜? 걸릴까 싶어서. 걸리면은 욕 들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대환란이 오게 되는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가리고 계시는 거죠. 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알면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2022년도는 선생님 못하겠다는 거죠. 왜? 교회 나오기 힘들다. 직장에서 가지 말한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과 채소만 마셔도 하나님이 더 건강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공과 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자로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그 다니엘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모든 일은 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걸리면 고치실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죽으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왜? 코로나 보니까 걸린 사람도 별로 안 아프더라. 동시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우리가 3,000명씩 독감 환자들이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죽어왔는데 그거 걱정하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게 아주 치명적인 병 같으면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걸리면 병원 가면 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시면 내가 천국 가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꺼이 죽을 수 없는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배 함부로 정부에서 규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영원히 찾는 분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법대로 정말 공평하게 서로 나라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피값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그리고 하다못해 비둘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단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하신 가운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안 해본 사람인데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 눈앞에 흙것이 보인다. 밥상이 다 보이고 이렇다면 흙것이.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육체적인 유혹을 부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겨내죠. 또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성령 벽에 올려다 놓고는 또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시험을 잘 이겨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떠돌이 생활하셨죠. 편히 주무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목말라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역에 지치셨으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손될 지경에 놓이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하신 거지. 너무 피곤하죠. 풍랑이 일어나가 배가 흔들리든 모르죠. 제자들 깨워야 이제 일어나시는 그러신 모습.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시는 그런 모습. 우리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심히 고민하셨어요.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 어쨌든 이 잔을 지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통곡 잘 안 합니다. 극한 상황에 이랬을 때 뭐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이 터져 나오는 게 통곡이. 심한 통곡을 올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의 고난조차 당하셨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너희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 역할이에요. 중재자 역할. 그래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34절입니다. 누가 정자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요, 하나의 이 특색이 있는데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앞에 신실한 단어가 자주 붙어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이게 그 신혼부부에 와 계시는 우리 부부가 사랑해도 남편도 다 믿을 게 뭔데, 아내도 다 믿을 게 뭔데.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도 믿을 게 뭔데. 요새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식 소용없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눕혀놓고는 코로나 때문에 들여다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밤낮 엄마만 생각이 될 것인데 자식들은 밤낮 엄마만 생각 안 하거든요. 밥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야,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은 믿을 게 뭔데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믿을만 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라 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물론 죄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영상 예배와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서 드리는 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영상 예배 정말요. 뭐 이렇게 옷 단장하고 한장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람이 도대체 몇 번 되겠습니까? 성령 분명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함께 하도록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코로나일수록 더 위기가 닥쳐올수록 사실은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건져내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다 모아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1kg도 되지 않고 어떤 의학자들 하는 이야기 0.1kg 정도도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이걸 가지고 두려워 떨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오늘 금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빛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결박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죄인들을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어떤 아픔이라도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하도록 역사했던 그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참 고달픈 삶들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 우리의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삼방하운 성부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증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 공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증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니 엎드려 절하세. 구증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이 있어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 예물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두 번에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수요 기도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갖지 않는 대신에 수요 기도회에 함께 기도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3부 예배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예결산 재직회 다음 주일 오전 3부 예배 후에 대비실에서 가지게 됩니다. 교육위원회입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새가족 수료 및 새가족 환영식이 오늘 오전 예배 3부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2021학년도
교회 직원 및 일꾼 임명은 다음 주일 오전 3부 예배 시간에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수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가지되 유치부와 초등부는 2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회는 3부 예배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2020년도 전도시상은 시상품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구역 편성이 있습니다. 구역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향공사입니다. 대예배 음향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진행 중이오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생명의 삶을 1호로 생명의 삶을 사무실에서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유자청 판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어제 결혼하신 우리 신랑 신부 우리 소개를 안 해가지고, 예, 이 신랑